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폭삭 속았수다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에 빗대어 펼치는 가족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제주부터 2025년 서울까지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온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어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이 시대를 경험한 어른들에게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부족하면 1년을 더 공부하는 후두블레를 합니다. 반대로 성적이 우수하면 한 학년을 뛰어넘는 소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한 칸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쏟대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열대 지방에 살고 있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뚜렷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테는 주로 계절의 뚜렷한 변화, 추운 겨울과 따뜻한 여름 사이에 성장 속도 때문에 생기는데 열대 지방은 변화가 작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온 연수만큼 누구나 나이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긴 나이테를 가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고백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궁궐에서 40년, 이방 땅 미디안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제주도 방언으로 해달라고 챗 GPT에게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우덜 사는 햄수는 70년 허고 힘이신 분들은 80년도 넘게 살주게 험한 그 세월 자랑이런 거 수고 허멍 고달품이주 화딱 지나가 분게 우리도 훌쩍 나라 각국해 맞음. 오늘 모세 시편에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모세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은 광야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탄원 기도입니다. 아마도 120세가 된 모세가 떠날 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과연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오늘날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삶을 보면서 슬픔을 말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70, 80세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인생조차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이 죄와 고생과 심판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격은 잠시뿐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그의 인도자 모세도 믿지 못합니다. 길 때문에, 물 때문에, 적들 때문에, 음식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 또 불평입니다. 그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의 결과는 수고, 슬픔, 불쌍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을 광야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소비합니다. 잠을 통해서 충전을 한 인간은 깨어있는 동안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도 힘이 남으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서 이제 신앙과 인생에 대하여 철이 좀 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광야 40년 그들은 불평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발 정신을 좀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 실력이 전 세계 1등, 2등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를 프랑스에서 다니고 있을 때 구구단을 배우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3, 4살 때부터 냉장고에 붙여놓고 외웁니다. 우리는 수학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학 법칙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떼의 수나 소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와 주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과 땅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곧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나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영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지 못한 채 불평, 불만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13절인데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40년을 허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들을 멸하시고 다른 민족을 만드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으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만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매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고 있고요, 얼마나 악한지를 보고 있고요,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테러,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정치가들, 경제의 위기, 코비드 바이러스와 같은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능함을 보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완악함과 추함도 보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한 문구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았어. 군사 독재 시절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시신 앞에서 인간성의 붕괴를 느끼며 표현한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도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인간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통하여 이 지구촌을 보존해 가고 계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일 것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지구촌이 맡겨질 수 없고 나에게 나의 인생이 맡겨질 수 없으며 나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맡겨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14절인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때입니다. 모세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 주변에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그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만나를 보면서도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아침에 경험하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만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진 주변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모세는 이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기도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잘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날 계수함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여 주소서. 모세는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기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을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기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에서 드린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의 기도처럼 이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드리는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